우리 한 인간의 일생이란 잉태와 임신 그리고 태아가 10개월간의 과정을 거쳐서 출생한 후에 유아기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묘지에 이르는 순간까지를 우리가 일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데도 이와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은 두말할 나위 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성은 죄를 되풀이해서 범할 뿐만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떨쳐버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행함으로는 그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구원은 믿음으로만이 받는다.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의 본문을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미리 아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차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3장 17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내가 하는 거다.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까지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시편 139편 2절 3절 4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어요.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혀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니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리 정했다. 정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결정을 했다. 결심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개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는 보통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게 되지요. 예를 들면 몇 월 며칠에는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날짜와 그리고 시간과 그리고 장소 할 일을 미리 잡아 놓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은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결정할 수 없고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결혼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은 결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서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가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을 숙지한 다음에 뜻이 맞고 여건이 맞으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의 주례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한다면 이 저 개인의 시간 계획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결혼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미리 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의 대상자도 미리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할 사람들을 오다 가다가 길바닥에서 줍는 휴지처럼 쓰레기처럼 물건처럼 소홀히 취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하신 자를 부르셨다고 하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마치 전화나 하고 편지나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직접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역사로 시작해서 끝이 난다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범죄하고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자, 보세요. 이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숲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이처럼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저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 살인죄를 범했던 시기로 인해서 살인을 하게 된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또한 가인을 불러요. 가인아,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아라랏산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가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셔서요. 그런가 하면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꺼이 애굽에서 불러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세워서 이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11장 1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미리 아시고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부르시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르심을 입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요청이요 하나님의 기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자, 죄인이었던 우리들, 아담 안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저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사실 이와 같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더럽고 추한 꼴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상태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의 공식 만찬이나 행사에는 정장을 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장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니까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초청을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쫓겨난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옷을 바꾸어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옷을 바꾸어 입어 이 모습 이 상태로는 아니 되고 옷을 바꾸어 입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옷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가 친히 예비하셨다가 그 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불순종했어요. 거역했어요. 자기의 수치가 드러났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내 햇빛이 쪼이고 그 나뭇잎이 마르니까 그 나뭇잎이 또 부스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이 또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무화과 나무잎을 따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웁니다. 그 모든 것이 일시적이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양을 잡게 되지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게 되지요. 그리고 가죽으로 옷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수치를 가리워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찌 됩니까? 태양빛을 쪼여도 부스러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죄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특별히 두 가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내가 입을 수 있는 안성맞춤의 옷을 준비하셔서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안성맞춤의 옷, 이것을 의의 옷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려면 내가 지금까지 입고 입었던 이 옷을 다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이 옷이라고 하는 게 뭐냐? 때로는 명성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을 훌훌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옷을 뭐라고 말합니까? 새 옷이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의로운 하나님이 추하고 낮은 인간이 되신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지엄하신 하나님,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더럽고 불의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모 교회가 있는데 그
그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의 단점을 말합니다. 자기 교회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치명적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점을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동창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동창의식. 자, 한 교회에 30년, 40년, 50년 다니는 교인들이 출비합니다. 한 교회를 20년, 30년 담임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신자가 들어와서 계속 적응을 하고 정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새 신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는 적응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교회의 큰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는 부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새 신자가 오면 기쁘게 환영해주고 우리 중에 한 식구로 받아주고 한 형제로 받아주고 자매로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와 같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새 신자가 들어와서 적응을 하고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집에 어느 날 밤 강도가 들어왔어요. 이 강도가 들어와서 집주인에게 손들어 하면서 권총을 들이댔습니다. 자, 권총을 들이대고 손들어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왼손만 지켜드는 거예요. 왼손만. 그랬더니 강도가 말하기를 오른손마저 들어라. 이렇게 낮은 소리로 힘주어서 말을 했습니다. 왼손만 들으니까 오른손도 들어라. 그때 주인이 찌푸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오른손은 신경통이 있어서 들 수가 없어. 신경통 이를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 그랬어요. 두 손을 들어야 되는데 왼손만 들으니까 오른손도 들어라. 나는 신경통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은 들 수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 그랬어요. 그 말을 듣더니 이 강도가 한결 부드러워지는 말로 신경통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실은 나도 신경통이 있어. 이래서 이 강도와 주인은 본래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서로 신경통 치료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최근에는 먹고 있는 신경통 약 이름까지 주고받으면서 아무개 신경통 약을 먹어보시오. 추천까지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지극히 더러운 내가 만날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달바꿈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를 은혜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 길거리에서 방황하던 거린이 있었어요. 왕의 눈에 띄었어요. 왕이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켰어요.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그리고 왕이 그 거린을 방황하던 거린을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양자로 입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왕자로서 훈련, 왕자로서 교훈을 받게 합니다.
이제 왕자로서 입양을 했고 훈련도 받았고 교훈을 받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거린도 아닙니다. 이제는 왕의 양자로서의 왕자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죄의 자식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어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부인은 어느 곳을 가든지 대통령과 동일한 환영과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부인이 곧 대통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가 어떤 목사님에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왜 영혼에 대한 설교를 합니까?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설교를 합니까? 한 의사 선생님이 찾아와서 따지면서 물었어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왜 설교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설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질문을 하고 목사님은 골똘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대답을 해줘야 할까? 그러고 있는데 계속해서 물어요. 목사님은 영혼을 보셨나요? 목사님이 영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요. 목사님은 영혼의 소리를 들으셨나요? 목사님은 영혼의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아니요. 목사님은 영혼의 맛을 아시나요? 영혼의 맛을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질문 앞에 아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덧붙여서 나는 영혼의 냄새도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영혼이 어떻다고 느끼시기라도 하는가요? 물었어요. 영혼을 보셨나요? 영혼의 소리를 들었나요? 영혼의 맛을 아시나요? 영혼의 냄새를 아시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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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러면 영혼이 어떻다고 느끼시기는 했나요? 그 질문 앞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영혼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느낄 수는 있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못했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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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를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 자칭 똑똑한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추궁을 했어요.
이처럼 의사의 질문을 받았던 목사님께서는 이제 의사에게 묻습니다. 좋소. 그러면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지요. 의사가 뭐예요? 병든 자 환자를 치료하는 직업이 의사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낫게 하는 그러한 직업이 바로 의사 당신이죠. 그러니까 예. 자, 그런데 당신은 고통을 보셨나요? 고통을 당신 두 눈으로 보았느냐고 말이에요. 아니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었나요? 아니요. 그럼 당신은 그 고통의 맛을 아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고통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물론 당신은 고통을 본 적도 없고 고통의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고통의 맛을 본 적도 없고 고통의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없지요. 그런데 당신은 오로지 고통을 느낄 수는 있지요. 앞서서 네 가지 질문에 당신은 아무런 대답을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나 나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통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고통이 있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 그 자체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지요. 그런데도 고통이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맛을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거 부정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고통의 냄새를 맡아보지 못했지만 이 고통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사님이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이치는 당신이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말이 틀렸는가요? 그랬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시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678년에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책 다음으로 읽혀지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철로역정의 스토리가 뭡니까? 한 기독교가 장망성을 떠나서 미궁 사망의 골짜기 허와시 등을 거치면서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위협을 이기고 마침내 천성에 도착했다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천성,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는 거죠. 자, 이 천성, 이 철로 역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우리가 나아가는 영생의 길에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영생의 길에도 온갖 어려움과 온갖 고난과 온갖 역경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입니까?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겹게 살아왔어요. 정말 한숨 쉬며 살아왔어요. 자, 이제는 숨도 마음대로 쉬지 못하는구나. 야, 이제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러한 세상입니다.
자, 그러나 이처럼 힘들고 어렵고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26절, 27절, 2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연약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그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약한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성령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분담해 준다, 같이 해 준다, 그러한 뜻입니다. 힘들 때, 힘든 무거움을 지고 있을 때 분담해 준다 하면은 그 일부분을 주님께서 감당하신다는 거죠. 또 도우신다 그러면 끙끙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성령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은혜를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경건한 사람도 자기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히 바랄 수 없다 그랬어요. 가장 경건한 사람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만으로는,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히 바랄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러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와 같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찰로 역정의 기독도처럼 우리도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고통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믿고 분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세요. 온갖 시련을 당했지만 그 시련의 끝이 뭡니까? 애굽의 국무총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 기나긴 유랑과 시련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그 역경을 통해서 어찌 됩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내 힘만 의지하고 가는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간다면 반드시 영광의 나라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2022년 이 한 해가 우리 모두가 영생의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의 길을 힘있게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영생의 길에서 탈선하지 마십시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이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함께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과정, 무엇보다도 미리 하시고 우리를 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나라에 다다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가는 길에 역경이 있고 가는 길에 시련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날마다 때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